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고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에스라서 강해를 하면서 이 9장과 10장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이제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의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에스라를 존중하고 에스라와 함께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 공동체 안에도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 10장 바로 앞에는 당연히 이제 9장이 되겠죠. 에스라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지 한 4년 보름 정도 지났을 때에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원주민들과 주변 민족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들의 가정한 일을 함께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통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고해 주죠. 그러자 에스라가 참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라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스라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회 자복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다는 소망이지요. 3절부터 보십시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스가냐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말을 한 것에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비인간적이고 잔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의 아내들을 내보낸다 라는 것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민 공동체가 너무나 뚜렷한 것이었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그만큼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방의 아내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죄의 뿌리를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가냐는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우리의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고, 심지어 그 소생까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그 아이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에스라겠죠.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의 동력자들,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라를 가리킨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스가냐가 바라보기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보여준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이 스가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이분의 가르침이라면 따라야 하겠다. 그는 그렇게 지금 에스라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됩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지, 스가냐가 에스라가 보여준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은 제인호 목사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설교 좀 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할까? 아니면 스가냐가 에스라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이 CT에서 두란노 교실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자에 있는 분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존중받는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스라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바라보기에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혹은 가정에서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모습이 드러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행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준행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당신이 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어서 하십시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해낼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일과 관련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도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힘써 도울 테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쓸 때 모든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지도자가 가자는 곳으로 함께 가고 하자는 것을 함께 행하고, 그러면서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공동체를 섬겨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일 이후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한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서가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무슨 맹세요? 자신들이 한 그 말대로 맹세하게 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 소생들과 함께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맹세하게 한 겁니다. 결코 이것은 강압적으로 한 맹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맹세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절대로 강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실제로 아내들을 내보내는 이런 개혁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개혁 작업은 에스라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한 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지도자의 중심을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모습도 바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시키고 강조하고 그리고 하자는데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보여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맹세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고 그는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에스라가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는 참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저는 다른 데서 본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일한 에스라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았다. 뭘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뭐죠?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것까지 참아가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하게 매달린다. 이게 금식 기도의 핵심인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스라서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3일 내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맹세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입으로 말하고 맹세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들이 실제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실행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일들을 분명하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에스라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성, 거룩함을 그는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또 이방 민족들의 악한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순수성이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에스라는 지금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애써야 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 역시 그처럼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스가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아홉째 달에 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달은 기슬레월입니다. 이 기슬레월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오늘날에 치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라고 해서 비가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는 더군다나 많은 비가 이례적으로 오는 때에는 이 일을 밖에서 하기가 좀 힘드니 우리가 각 족속으로부터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이 일을 먼저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아사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버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 보면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술람과 삽버대,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반대했을까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뽑아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지금 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반대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4명의 반대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회중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종족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보니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 1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 110명 정도가 너무 적은 숫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설을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된 110명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이 110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1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확실치는 않고 누구든지 저마다의 학설도 나름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110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었다.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로 끝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면서,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수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고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거론될 때 회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은 어쩌면 죄를 범해서 얻는 불이익이나 혹은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범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 공동체의 문제는 더 커져만 가고 심해져만 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양심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처럼 이방의 여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청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10명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에스라서는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변화하고 개혁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외형적으로 많은 복을 받거나 그런 게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형편이 각각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을 에스라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후반부는 에스라라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청산하고 우리의 공동체적으로도 청산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전반부가 말해주는 예배의 회복, 에스라서 후반부가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회복,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우리 개인의 회복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